어느 섬마을에 사는 노처녀에게 정말 오랜만에 맞선 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맞선을 보는 날 아침부터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미용실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얼른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으로 열심히 뛰어갔는데 정말 이 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갔습니다. 근데 배는 이미 출발했는지 부둣가에 가보니까 부두에서 한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거 놓치면 안 된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꼭 타야 된다. 그래서 하의를 벗어서 양손에 꽉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향해서 뛰면서 점프를 했습니다. 배를 향해서 열심히 공중에서 손을 뻗으면서 배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몸은 바다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뱃사람들이 다 일제히 나오더니 치근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못이 그리 급한겨. 10초만 기다리면 부두에 도착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성격이 급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죠.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격이 급하게 엉뚱한 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 안 보이니까 다 실종됐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없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 고리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외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단을 쌓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40일 안 보였다고 해도 이들이 벌이는 일이 굉장히 끔찍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10가지 애굽에서의 재앙과 홍해가 갈리는 사건을 봤죠.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충성맹세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도착하자마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뭔가 근엄하게 이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그들이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그들이 모세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는 아마 이런 내용도 있겠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당부도 이미 그 율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로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말뿐 아니라 언약, 의식도 그들이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을 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겠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식도 체결했죠.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반은 그 백성들 자신들도 그 피를 뒤집어 씁니다. 이건 뭐냐면 오직 이제 죽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맹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결단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미 말한 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파라오가 벌벌 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언약식도 해결하고. 그런데 40일 지나서 이게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기도 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근데 40일 만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매우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세번역으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는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절절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나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고집센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 몰라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끔찍하게 분노하신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은 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 극단적이지 아니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세번역이에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화내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래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치 흥분한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분히 하나님을 타이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13절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경도 진짜 어이가 없고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실 하나님과 모세의 자리가 바뀌어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뭐 이렇게 40일이면 변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작자들을 무슨 구원하겠다고 애쓰십니까? 이 사람들 싹수가 노란 거 아닙니까? 지금 포기하시죠. 모세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에게 화내지 말라고 타이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왔다.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이면 세상이 비웃지 않겠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들에게 꼭 지킬 거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뭔가 대사가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하실 말들이. 사실 이 구약의 다른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금송아지 만드는 죄를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저지릅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저주하고 멸절시키겠다고 나오십니까? 물론 그들을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지만 참기도 하시고 보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세워가시는 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저주를 보이시면서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을 흥분하고 분노하시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경험을 했죠.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에다가 만나에다가 물을 먹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다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뵀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부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분노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말해서 금송아지라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송아지, 황소의 형상은 애굽에서부터 고대 근동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신의 형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알 신이 황소, 소의 형상이었고 모압의 신 그모스, 또 암몬의 신 몰렉, 다 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를 숭배하던 이 신앙, 우상 숭배들은 다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뭐를 바치면 그 신은 분노를 거두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래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적인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황소 모양의 우상들은 내가 뭘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얼마나 끔찍하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개의치 않고 내가 바치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내 삶을 형통하고 순탄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금송아지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바로 그런 관계로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슬 램프의 진이처럼 여호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루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표현된 게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욕망이 쉽게 줄어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는 유혹입니까? 나중에 이 금송아지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이 북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북왕국의 왕이 단과 베델에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오늘 아론이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재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든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있고 이게 참 뿌리치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신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치면 해주는 신이 가장 매력적이죠. 내가 돈을 바치고 헌신을 바치고 봉사를 바치고 뭔가를 바치면 그 대가로 날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해주고, 그게 바라는 신의 모습이죠. 딱 거기까지만 좋은 거예요. 내 삶에 뭐 나하고 사랑하자, 내 말을 지켜라, 내 삶에 뭔가 관여하고 간섭하는 건 귀찮은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도 뭔가 하나의 우상을 다 들고 살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설교해 주게. 그날 헌금으로 내가 도와줄게. 이 가난한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그 교회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미안해. 약속을 깜빡 잊었어. 이미 다른 강사를 초청했어.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여전도에서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와. 이 전도사님이 벌써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작은 교회 전도사라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한 달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날도 그 선배 목사는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서럽고 서러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내가 그 목사에게 너와의 약속을 잊게 했다. 너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다. 여러분, 우상은 사방에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면 될 텐데, 내가 저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뭔가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돈만 좀 넉넉하면 이 문제를 다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저 자리만 가면 사람들한테 수치나 모욕 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텐데, 저 일만 잘 되면 내가 수모나 모욕 따위는 당하지 않을 텐데, 두려울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도 쉽게 하죠. 속이는 것도 합니다. 남에게 사기도 치고요. 뭐 남의 것 뺐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것만 얻으면 나는 평안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이 없을 텐데. 실제로 그 우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 나만 가지면 너는 이제 편할 거야. 두려운 일이 없을 거야. 걱정이 없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한 금송아지가 오늘날 교회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라고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지만 사실 나에게 돈을 주는 여호와, 나에게 명예와 안정을 주는 여호와, 성공과 걱정을 없애주는 여호와,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숭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가짜 여호와를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가짜 여호와, 그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면서 거래하려고 하죠.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여호와를 원합니다. 주일에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예물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거래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니까, 딱 거기까지니까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불안할 때예요. 불안할 때. 지금 모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만든 가짜 여호와를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뭐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런 여호와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간증들만 막 열심히 듣고 그런 말씀 구절만 아멘 아멘 하고 다른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게 뭘까요? 어려울 때 우리도 가짜 여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신앙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짜 여호와에게 집착하고 매몰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는 게 꼭 돼야 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 금송아지에서 벗어난 진짜 여호와를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우리의 경우라면 월급도 없고 어디 가서 비벼볼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은행에 잔고도 없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여호와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닌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코 이런 비극이나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의 우상, 가짜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항상 넘어가야 될 지경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짜 여호와를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가짜 하나님과 함께 몰락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가느냐가 우리 가운데 항상 도전으로 다가와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답답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기적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으로 난 딱 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자 뭐 이런 말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자리고 내 인생에서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몫입니다. 그 이상은 나의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신 이야기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백성을 정말 종이잖아요.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어떤 충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떨거지예요. 근데 이들을 끝까지 끌고 나오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광야를 직접 같이 걸어주셨죠.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물도 먹이셨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내려주셨죠. 무슨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쩔쩔매면서 이들이 불평해도 참고 먹여주고 달래가면서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떨거지들한테 걸핏하면 불평하는데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왜 이렇게 짝사랑 같은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으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엉망인데. 그거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 거 다 내놓고 사랑하겠다고 덤벼오신 하나님한테 됐고요. 저리 가고요.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내놓고 사라지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언제쯤 돼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까요? 언제쯤 돼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과 수고와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흥분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과 열심 때문이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과 엉망일 때부터도 끝까지 같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다라는 이 단어를 지역하게 되면 제가 이 백성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눈동자에서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갓 태어난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아빠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눈동자에 가득 담겠죠. 그리고 감격과 기쁨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띠뚱띠뚱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어딜 향합니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그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분노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북왕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북왕국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 필 때 분노하시죠. 분노하시는데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11장 7절 8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스보임, 여기에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 이야기, 그거보다 결국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긍휼이, 내 사랑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하다라는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였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언제쯤 돼야 나의 마음을 깨닫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키겠다. 그래 하나님 관여하지 말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쯤 돼야 나를 우상 취급하면서 요슬렘프의 진위를 취급하면서 살지 않고 언제쯤 돼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어느 순간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야 우리는 우상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꾸만 그 선을 넘지 못하는가? 내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분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만 나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던진 딱딱하고 뾰족한 무언가에 눈두덩이를 맞아서 부어오른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똑같은 일로 혼이 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혼나면 항상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 잠을 잔다고 화를 냈지만 나는 어떻게든 얇은 이불 속으로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억지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잠이 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좋아지기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외할머니 작은 방에서 할머니가 양보해 주시는 작은 이불 속에서 포근하게 쌓여 있을 때에도 나는 잠투정이 심했습니다. 서럽게 울면서 차마 할머니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었고 배움이 짧으신 어머니는 내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어떻게든 억지로 달래려고 내가 잠들 때까지 나를 업고 골목길을 서성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전봇대에 달린 가로등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를 때리던 엄마가 그래도 오려나 엄마가 오려나 기다리고 훌쩍이면서 할머니 등에 볼을 대고 하염없이 바라보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사실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게 친아빠가 이미 뱃속에 나를 가진 엄마와 결혼하지 않아서 27살의 미혼모가 된 것과 자기가 행복하지 못할 때마다 그 모든 게 엄마 인생에 혹처럼 달린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 때문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은 지금에서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달리 유치원도 학원도 단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배다른 오빠가 입던 남자 옷만 물려받아 입었고 한 번도 내가 이쁜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뚱순이라고 불렀죠. 혹시 누가 나를 이쁘다고 하면 난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나는 상고 대신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고 엄마가 반대했지만 전문대 대신에 4년제 대학을 갔고 엄마가 또 반대를 했지만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서 25살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또 아르바이트와 주식 투자로 돈도 많이 벌면서 대학교에서 강사비를 받는 몇십만 원을 매달 그냥 한 옷 한 벌 사는 것 정도로 사용할 만큼 내 앞가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돈 버는 게 참 쉬웠습니다. 엄마랑 새아빠는 내가 옷 사드린다고 백화점에 모시고 가면 옷을 한 번에 3벌, 4번씩 사셨죠. 나이가 들고서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날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 엄마라도 자기가 낳은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괴로움이 너무나 심하면 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잠들지 않으면서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부모가 축복하며 기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자라면서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여기까지 꾹 참고 살아냈으니 이제 제일 예쁘고 편안할 때 죽자. 그런데 그때 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죠. 지금도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죽음처럼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분은 미혼마인 엄마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원망 가운데 그 한풀이를 받으면서 자란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누가 나를 지켜줘?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하나님도 날 지켜줄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나의 인생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면 좋게. 내가 하나님에게 인생을 던질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저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내 뜻대로 인생의 장애물이나 제거해 주는 하나님이면 나에게 족하다.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금요 예배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교인을 상담하면서 적은 내용입니다. 내 앞에 한 교인이 앉아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라고 쓰여있다. 그가 다니는 회사에 곧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란다. 전 직원의 4분의 1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데 누가 나가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다.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신이 해고 명단에 들어있을 것 같아 두렵기만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건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해고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혹은 일자리를 잃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절망한 채 담임 목사인 나에게 도움을 청해온 그분과 상담하며 나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의 그 이유를 알아냈다. 그랬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가족이 매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직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 아버지가 실직하고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너무 뿌리 깊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 공포가 있으니까 무작정 하나님만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두려움을 겪을까 봐.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을 벌입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나의 인생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까요? 언제쯤 돼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상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던질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대림절이 뭐가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믿어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 오셨네. 우리 천국 가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구나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림절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죠. 스코틀랜드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대요. 그 노인이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그곳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침대 반대편에 놓여있는 다른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의자는 또 다른 방문객이 다녀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각도로 이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군요. 그랬더니 이 말에 이 노인이 놀라서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그러면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의자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의자 말이군요. 그 내력을 말씀드리죠. 제가 무릎을 꿇은 채로 잠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설사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말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하세요. 당신 앞에 의자를 하나 놔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분에게 말해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인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저 의자의 내력이죠.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으로 이제 안내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자신을 거의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펑펑 우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제가 한두 시간 정도 누워서 쉬려고 제 방에 돌아왔거든요. 아버지 편하게 아주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뵀을 때 이후로 전혀 움직이시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단지 한 손을 침대 옆에 있는 그 빈 의자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말이죠. 여러분, 이 노인이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죽었냐? 자기가 늘 친구 예수님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던 그 자리라고 놓았던 의자 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이 노인은 보여준 거죠.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바로 그 의자 위에 올려놓은 손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이 노인의 간증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신 믿음이었을까요?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돼야 나를 믿어주고 언제쯤 돼야 내 안에 살 수 있으며 나와 같이 갈 수 있겠냐고. 지금도 거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기간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맛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같이 걸어주시는,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심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